24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모압 땅에서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그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분배받은 또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다른 것은 모세는 한 번에 모든 긴 신명기 전체를 아우르는 긴 설교를 했다면 여호수아는 짧지만 두 번에 나누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3장에는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그룹들을 먼저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먼저 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또 한 번 비슷한 내용이지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교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고 지난번에 먼저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던 사람들인 그 백성들의 재판장, 장로, 수령 이런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을 또 앞에 세우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세겜에서 모였다 합니다. 세겜이란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돌아서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여정을 쭉 진행하면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6절 7절에 가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그 에서의 그 공격을 두려워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과 모든 소유물들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에서와 만나서 그의 풀린 응어리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에서의 갈 길을 가고 야곱은 또 야곱의 갈 길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이제 내가 이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야곱이 그때 그랬잖아요.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야곱은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세겜.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고, 야곱도 그랬고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 딸 디나가 또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그의 믿음이 좀 느슨해졌어요. 이래저래 느슨해진 상황 속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그때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식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이 땅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걸 이 세겜, 이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한번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또 느슨해졌어요. 그러면서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야곱이 다시 크게 깨닫고, 아무래도 내가 이게 좀 우리 가족들이 좀 세상과 타협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 갖다가 세겜 나무 밑에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세겜이죠. 이게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만은 이것 외에도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험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 장소들을 제쳐두고 세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쭉 요약을 해가지고 몇 가지로 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리더 그룹들에게 설교할 때도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요약해서 짤막하게 한두 절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백성들 앞에 얘기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그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였다 할 때 이 강은요, 지금 그들이 건너온 요단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있던 갈대아 우르 지방이 어디냐면 지금의 여러분 터키 지역에서 저 동쪽 끝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지중해 쪽으로 가서 서쪽 끝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고향 조상적부터 살던 곳은 터키 저쪽 동쪽 끝에 있는 지역. 그 중심에는 그 가운데 지점쯤 되면 거기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기 전 강 저쪽, 그곳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 땅에 살 때 그 땅,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달의 신이었어요. 달을 형상화한 그런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왜 이렇게 그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문신을 하거나 뭐 깃발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달 이렇게 모양 이렇게 해놓고 초승달 모양 해놓고 거기다가 별 모양 찍어놓고 이런 모양들 가끔 보잖아요. 그게 옛날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전통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옛날부터 달의 신을 섬겨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 살 적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런 신들을 섬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 또 가나안 7족속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이런 강력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은 지나왔던 그들의 발자취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 돌이켜볼 수 있었겠지요. 아마 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걸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거든요. 출애굽 2세대들이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그들 중에 또 일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나이가 어렸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기억하겠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쭉 더듬어 보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내가 이끌어내어 내가 주었으며 주었고 보내었고 내렸나니 내가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인도하여 내어 내가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고 나는 그들을 멸절시켰고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을 보내고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않은 땅을 주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주었고 내가 인도하였고 내가 이렇게 하였고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맞아, 그때 참 힘들었는데 우리가 참 잘했어, 그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때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참고로 왕벌을 보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왕벌을 보내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그래요. 이거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왕벌이냐? 왕벌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한 가지는 그겁니다. 진짜 왕벌, 진짜 벌. 중동 지방에 사는 그 여러 곤충들 가운데 아주 독한 독성을 가진 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벌이 살았다고 그래요. 어디 가나 이런 중동 지역에, 척박한 지역에 이런 벌들이 살았는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떤 꿀벌이 있는가 하면 또 말벌 같은 게 있잖아요. 아주 독한 말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그 벌에 쏘이면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되는 그런 벌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막 지역 거기서는 워낙 또 이게 척박한 지역에서는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 사는 생물들도 독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전갈 이런 것들도 아주 독이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척박한 데서 자기가 살아남으니까. 벌과 같은 곤충들도 뭐 다른데 풍요로운 지역에서 사는 곤충들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독해요. 그래서 그런 벌들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데, 가끔 군대들이 전쟁을 치를 때도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전쟁을 치를 때 이런 잘못 벌들을 건드려 가지고요, 그 벌들의 습격 때문에 군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의 여러 대적들이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런 왕벌들의 공격으로 대적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왕벌이 어디나 다 있는데 그 왕벌들이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건드리고
대적들을 공격해가지고 저들의 전력의 약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 곤충, 그런 왕벌, 진짜 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신 방식,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위협적인 방식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위협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저들끼리 서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저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보았던 익숙한 개념, 왕벌이라고 하는 그런 곤충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다시 저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한 가지 공통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걸 말하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 이걸 잊지 마라. 지난 모든 역사를 너희들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만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고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냥 말버릇만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늘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목회하다 보면 기도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풀릴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간증들을 목사님들이 하실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걸 저도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놀랍게도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또 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구나. 오래전에 저희 이웃에 어느 교회에 이제 새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새성전 건축할 때도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제 돌파하고 성전도 다 건축하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또 그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목사님이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저 그걸 놓고 교인들과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근데 그때 저는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피를 얼마나 쏟으시는지, 그리고 이가 다 빠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잇몸이 다 흔들려 가지고요, 이가 다 빠져. 근데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 나중에 간증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묘하게 그 일을 푸시더라. 그때까지 그 교회에서요, 항상 목사님한테 가시 노릇하던 그런 교인이 하나 있었대요. 늘 그 교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그 재직회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손을 들고 발언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일이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늘 목사님 대적해서 가시 노릇 하던 사람이, 발언권이 있고 늘 말썽지기던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딴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일시에 해결이 돼버렸대요. 다 상황이 다 정리가 돼버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 목회하다 보니까 가시도 쓸 때가 있더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꼭 가시가 있어요. 가시 하나 없었다 치면 또 다른 가시가 나타나요. 꼭 가시가 없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 복된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가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가 있더라.
한때는 가시였지만 나중에 그 가시에 도움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저 가시가 언젠간 나에게 목회에 도움이 된다. 가시를 만나거든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라는 말이 쏙 빠지고 어느 사이에 스르륵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단어가 거기를 채우도록? 내가라는 단어가 채우도록. 내가라는 말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참 잘했어,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꼭 기억해라. 이게 첫 번째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으로, 가짜로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진짜로,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는 걸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바로 이 순간도 저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런저런 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결단해라.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려면 그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쪽으로 와라. 마음을 정해라. 여호수아가 그쪽으로 가도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럴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확실하게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야 한다.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거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겁니다. 재밌는 통계가 있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타로, 점성술 혹은 포춘 텔러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통계에 보니까 미국 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약 28%가 된대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점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데 한국 개신교인들은 어떨까? 좀 나은가? 21년에서 22년 사이에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그런 조사에 따르면요, 약 23%가 한국 개신교인들 가운데 23%가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최근 5년 동안에 점 보러 가신 분 있어요, 혹시? 이게 전체가 100%로 볼 때 한국 개신교인들 4분의 1이 최근 5년 가운데 점 보러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무기명으로 비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 사실은 갔었어.
다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다는 말처럼 세상에 나가 살려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 나오면 교인처럼 살고, 그런 건 없는지. 그런 모습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거 안 된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기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그 사람들처럼 살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걸 확실히 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 내려. 그리고 앞으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여러분, 이것은 매 순간의 선택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러분, 한 번 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하루에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선택을 다 제외하고, 그래도 의식적으로 하는 선택만 뽑아서 한다면 놀랍게도 한 사람이 하루에 내리는 선택이 1000번에서 많게는 3000번까지 된대요.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밌는 건 뭘 먹을까 하는 선택이 200번에서 300번 정도 된대요. 하루 동안에. 근데 매 순간 그렇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사는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택하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매 순간, 오늘 이 순간 너희는 택하라. 여호수아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앞으로 매 순간 살면서 그렇게 계속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1000번에서 3000번 평균 해가지고 한 2000번 선택을 한다 합시다. 그럼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2000번의 갈림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2000번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그 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할지, 여러분, 그때마다 여호수아의 도전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고자 할 때 나는 누구를 섬기는 선택을 할 건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의 결단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적인 순종이라고. 이스라엘은 그러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하실 것이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를 다시 멸하실 것이다. 한 번 복 받았다고, 한 번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아니라면 안 된다. 복 받았어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죄지면 하나님이 또 벌하실 거다. 그걸 명심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응답하지요.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의 이런 맹세는 오래가질 않았죠. 여호수아는 이걸 염려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수아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래 갖고는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와를 섬기는 건 앞으로 계속 섬겨야 될 일인데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엔 어땠다는 겁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오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단이 계속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전수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신앙인들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큰 부를 쌓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넘겨주고 큰 업적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일 큰 사명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신앙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힘써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식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저들의 삶을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할까? 신앙인들에게는 항상 그런 관심과 고민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누군가 기록한다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저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던 것처럼 아무개가 사는 동안에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아무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리고 거기서 끝났더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맙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식들 지금 나 따라서 교회 나온다고 만족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했다더라. 그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나고 우리 가문에 사사시대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사사시대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그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나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을 자손들에게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생겼다면 회개할 일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돌이켜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나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이 있다면 다독이고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직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 작업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사사시대가 오지 않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매 순간 그들이 섬길 자를 마땅히 바르게 선택하며 사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이어지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